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 나눕니다. 함께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부끼리도 인사해야 돼요.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함께 있을 때가 좋아요. 다시 한번 옆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기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안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심고 성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것이 성탄을 우리가 맞는 자세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탄절 하면은 선물, 파티, 산타크로스, 징글벨, 징그러운 소리만 하고 있어야 하는 듯. 아니 본질이 왜 퇴색되고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이 엉뚱한 것들이 전부 준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를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이 귀한 소식을 안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맞는 것이 얼마나 기쁘며 감사하며 축하할 일인 줄 믿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은 연하장을 보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하장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권장하면서 알리는 뜻도 있으니까 연하장도 의미가 있지만 연하장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더 큰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요? 거기에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동방박사가 있고 그로에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소식을 전한 그것을 기뻐하는 뜻에서 함께 카드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는 것이 바로 그분의 나심을 높이는 것이고 아직도 그분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 카드가 엽기적인 카드가 많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재미만 있으면 된다, 주고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귀신의 모양도 있고 부적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 해괴망측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분별해서 카드도 좋은 카드를 선정해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가족 사진을 찍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대신하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는 저희 가족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에요. 마치 자기가 저희 주인인 것 같이 착각하는데 그것도 뭔가 모르게 본래의 본질하고는 좀 퇴색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주인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의 나심을 기리며 그를 높이며 그에게 축하하는 뜻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카드를 보내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실내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 바깥에 나무에다가도 밤이 되면 휘황찬란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온 계절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카드도 전하고 선물도 전하는데 본질이 퇴색되지 않은 정말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카드와 추리를 만들어서 많은 이에게 예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먼 데 있는 예수가 아니라 가까이에 나와 함께 호흡하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안 사람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아기 예수를 쫓아서 그 후에 탄생하심을 기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예수 오신 날, 성탄에 대한 그런 공감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지, 외부적인 너절한 환경은 우리가 느끼지만은 내 스스로의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또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아찔한 순간도 한번 생각하면서 얼마나 다행스러울까.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내게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정체성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탄절 주인공 하면은 선물과 모든 카드가 대신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우리 속에는 예수가 남아있어서 그분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형성되기 이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 민족의 유다족 속에서,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장소와 이름과 그리고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영생.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거역 속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원죄가 왔고, 인간들이 또다시 다른 죄를 지은 본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저것들 다 멸망시키면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생이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중에 성경 이 한 권으로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큼 우리를 이 땅에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영원히 소통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 믿는 조건 속에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한 번만 믿으면, 그 한 번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친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됐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시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분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그것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와 인격적 관계,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독교인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산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없이 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하고 멀어진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늘 시민권자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여러분들이 암송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분이 오직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직신학의 대가인 J.R. 패커라고 하는 박사님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첫째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다른 여탄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제일 기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첫째로 복음의 확신이 복음 진리의 확신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만 죄인된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다리를 놓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빼놓고는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진리, 이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분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확실히 알고,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을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간다고 하는 사실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첫 번째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남녀의 정사관계 속에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야 생명이 태동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로 분석이 안 돼서 머리로만 믿는 세인들은 믿어지질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 유대 나라에는 결혼법이 세 가지에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이 A와 B의 가정에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야, 우리 사돈 삼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커나가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부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딴짓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 잘 지내. 그러고 어릴 때부터 정해져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흡사하게 약혼 상태인데 아직 몸은 썩지 않고 합방하지 아니하고 아직 성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 속에 정혼했다. 그렇게 정혼했다. 그걸 정혼관계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혼해서 마지막에 결혼식을 하여 완전히 합방해서 서로 간에 몸을 섞고 사는 것을 진짜로 결혼을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정혼 상태예요.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장차 결혼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바닥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당대의 법으로 혼의 정사로 인해서 임신이 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법까지 있어 아주. 그런데 그런 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오늘 보니까 19절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조용하게 이 관계 파혼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되겠다. 저 사람 내가 돌로 쳐 죽이고 소란 떨면 뭐 할까 그래서 조용히 끝날려고 그랬는데 아이 하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아들 낳을 것이다. 남자다. 이름은 예수다. 예수가 무슨 뜻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질 자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성별도 알려주고 이름과 이름의 뜻까지 알려주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요셉을 분명하게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 탈 없이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주는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인류가 구성되기 이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도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 예포해 놓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9장 6절. 왜?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먼저 오신 선지자입니다.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구장 6절 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잔치를 하는 것이 성탄절이지요. 여러분, 귀중한 물건을 수송하는 방법이 때로는 엉뚱한 방법으로 수송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값나가고 굉장히 귀중한데 삼엄한 경비요원과 그리고 많은 무슨 표신에서 움직이면 저거 값어치가 있는가 보다 하고 오히려 그게 탈취당할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좀 기발한 발상으로 아주 하찮은 물건을 수송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귀한 물품을 운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큰 광산에 눈만 떠봐. 지금 끝났어. 다이아몬드를 캐는데 다이아몬드가 레몬만한 거야.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를 이제 영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호위병 아주 무술이 어마어마한 무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4명의 호위병을 통해서 그것을 운반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도착해서 은행에서 상자를 탁 열어봤는데 이거 고개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석탄 한 조각만 들어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요. 분명히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명을 받고 이거를 운송 책임을 지고 왔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주인이 곧 뒤따라왔어요. 오더니 걱정하지 말게나, 이건 내가 꾸민 연극이야. 그러더니 일반 소포로 그냥 해서 그 수소분하게 그렇게 해서 그 귀한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우체국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우편물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 천마를 타고서 막 휘황찬란하게 나팔고 울고 온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평민들 속에, 그것도 가장 가난하게 사는 우리 속에 조용히 오셔서, 그도 누울 곳이 없어 구유에 누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다고 그래서 낮은 분일까요? 일반 소포로 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알기 위하여 우리보다도 더 아주 참 처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직접 체험하시면서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도 다 알고 동정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같이 아파해 주면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저희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아신 분은 목동들이었어요.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출생 직후 예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실까를 알고 찾아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누운 구유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범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2015년도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인 이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성탄을 맞는 자세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에 성탄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명을 조차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얻은 것으로 보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감사절로 맞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 감사 절기가 4번 있습니다. 성탄절, 송구영신, 그 다음에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 빈도를 보면은 성탄절을 제일 약하게 감사해요. 단 그게 잘못됐어요. 성탄절을 제일 성다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죽을 쓰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우리가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 죄된 것을 알고 우리가 지옥 갈 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로 인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 오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해요? 가장 비중 있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에 선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유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에는 좀 낮은 자들, 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같이 저들에게도 구원의 소식도 전하고 그들에게도 나눔을 통하여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중에 가장 먼저 찬양의 찬양. 그래서 이번에도 성탄절에는 우리 칸타타를 통해서 주님 오심을 높이며 그 성호를 높이며 찬양으로 입술로 그분에게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 드리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염려 걱정하는 성탄절이 많이 본질이 퇴색된 것을 서두에서 밝혔는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으러 가실 약속을 하셨나요? 장소를 어디로 정하셨나요? 그 먹을 것과 장소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입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이 성탄절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건전한 약속인가요? 그것이 가볼 만한 곳인가요? 내가 꼭 가야 될 장소인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부끄러운 모습이 더욱더 우리 주변에서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이 땅의 주인공은, 진정으로 성탄의 주인공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임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찬양하며 축제로서 성탄을 주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